주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서로 축복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주위의 분들과 축복하기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뒤 분들과도 함께하기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하며 형통하는 역사로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는 읽고 듣고 지키자라는 표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증거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읽고 듣고 지킬 때 성령이 역사하시며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내용입니다. 요한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말씀 전하다가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로마 정부가 반모섬에 유배를 보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은 요한을 만나주시고 격려하십니다. 오늘 신년 주일 주님을 만나는 감격 속에 새해를 출발하기 원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하며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시며 우리 성도들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의 날의 은혜를 기대하자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고통당하고 있던 요한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날이다. 예수님은 주일에 요한을 찾아오셨고 만나주셨으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일은 부활의 날이요 승리의 날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안식일을 성수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일을 지키며 그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 승리의 역사, 위로의 역사가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매뉴얼로 성경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 사용 설명서가 성경입니다. 우주 사용 설명서가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지 참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도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 창조하시고 7일에는 안식하셨는데 이 안식은 그냥 육신이 쉬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재충전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인류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아마 제7일에도 열심히 일해라 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쉬는 날 없이 1년 내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1년에 몇 번 쉬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주일을 지킬 줄 알게 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가 일주일을 단위로 생활하면서 주일은 모두 다 쉬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 열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주일을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산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가운데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성수합니다. 예배와 선한 일을 열심히 실천하는 것이 주일의 목적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을 비판했어요. 예수님은 이날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에게 억눌렸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병으로 신음하는 신령들을 고쳐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를 이루셔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오히려 비판하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너희 짐승이 안식일에 우물에 빠졌는데 그냥 두겠느냐? 그냥 두지 않지요. 하나님도 이와 같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날에 치유, 회복, 자유를 주기 원하셨으며 이제 부활을 통해 우리가 다 은혜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며 교제하는 것은 더더욱 천국을 연습하며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연습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의 지점과도 같습니다. 여기 와서 훈련되어지고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이 세상에서 천국을 체험하는 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충전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여기서부터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천국 가면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같이 훈련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이 내 옆에 있을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의 응답을 체험하며 나를 다듬어가는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무엇보다도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림으로 이제 감격 속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요한이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요한을 찾아오셨고 그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증거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요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7 촛대 사이를 오른손에 7뼈를 들고 운행하시는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 있지요. 7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7뼈는 뭐라고요? 그 7 교회의 사자, 하나님의 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사실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 있으면서 마음에 큰 부담과 함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걱정이 아니라 그가 평소에 돌보고 있던 교회들, 이 교회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잡혀와 있으니 이 성도들을 누가 돌볼 것이며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지키시며 주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의 걱정을 잠재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더욱 교회는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사유하지 말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성령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대열에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축복하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사유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사이에 운행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요한이 목회하고 있던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1장에도 기록되어 있지요. 그 7교회가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나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셨다. 이 7교회는 요한이 사역하던 교회입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요한이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요한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당연히 말할 수도 없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멀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나름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를 잘한다고 자부하며 목회를 해왔지만 그러나 때때로 그것이 교만한 것인 줄 깨닫고 있습니다. 언제 전도 집회를 해야 하는지, 언제 부흥회를 해야 하는지,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인식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히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은 아시고 때를 따라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때를 따라 물질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때를 따라 뭔가 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시는 것을 깨달아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요한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역에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늘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두네 손 높이 두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세요. 1985년도 제가 대학 다닐 때 일입니다. 학교 편집실에서 교직 편집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선교사님들 탐방하기 위해서 동남아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편집장이 스케줄을 잘 짜가지고 가는 곳마다 선교사님들 만나기로 정하고 이제 몇 나라를 가게 되어졌는데 방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부터 연락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선교사님 사역에 방해가 될까 봐 연락을 안 하고 우리가 모두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공항에 가서 전화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잘 됐는데 태국에 와서 방콕 공항에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전화를 하는데도 그래가지고는 보니까 뭐 영어로 다 하는데 그 번호는 틀린 번호라는 거예요. 없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이에 선교사님 번호가 바뀐 것 같아요. 난감하지요. 더더욱 그 당시에는 해외에 나가는 국민들에게 정신교육을 시켰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것은 간첩들이 많다. 한국 사람들처럼 생겼다고 접근하면 안 된다. 간첩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그야말로 조심스럽게 다녔는데 이제 선교사님을 찾아야 되는데 막막하죠. 보니까 한국 사람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저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와요? 간첩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공항에서 바닥에 앉아서 그때 5명 팀원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예요. 이 찬송 조금 전에 했던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 노래가 딱 끝나고 났는데요, 어떤 분이 저희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왔느냐고. 우린 겁난 거예요. 드디어 간첩이 온 거 아닌가. 알고 보니까는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 선교했던 우리 선배 선교사님이신 거예요. 놀랍지요? 그분이 다른 분을 배웅하기 위해서 왔다가 저희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선의로 계획을 세우지만 그 선의로 세운 계획이 엉망이 될 때도 있고요. 아주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올 한 해도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고 기도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새벽 작전 기도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잘 알 것입니다. 계획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 인도하심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범사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가운데 올 한 해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감격, 주님이 도와주시는 감격, 기쁨 누리며 믿음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증거를 만들어 나가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일과 장차 될 일, 보여줄 일을 기록하라. 촛대 사이에 운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놀라운 것이었어요. 여기 보니까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자위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낸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모섬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기 요한을 위로하시는데 그때 그 모습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3년 동안 늘 같이 하셨던 그 모습으로 요한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모습으로 요한에게 다가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쳐 있을 때, 낙심할 때 다가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강력하고 위대하시고 힘 있는 주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촛대 사이에 운행하시는 그 모습은 달랐어요.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있었어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 같았다 그랬어요. 강력한 발, 강력한 손, 강력한 눈, 강력한 얼굴로 강력하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요한은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 숙일 수뿐이 없었어요. 오늘 올 한 해 위기가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증거는 오늘도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계획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위대한 계획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원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말은 기독교 역사의 아주 유명한 명제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로 나가는 윌리엄 캐리를 만류하는 주위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남긴 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윌리엄 캐리는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4살 되었을 때에 구두 만드는 거 배우려고 견습공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친구들하고 논쟁하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고 예수님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배운 것이 없었지만 열정을 가지고 목사가 되게 되어지는데 국산장의 향액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세계 여행기입니다. 이걸 입고 감동을 받아서 세계 지도를 걸어놓고는 전 세계 대륙 또 섬, 인종, 종교, 나라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감동 속에 선교의 길을 떠나게 되어질 때에 주님이 주신 분명한 구호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런 영국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당시 정쟁을 하고 있는 인도를 향해 가게 되어집니다. 선교 초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열심히 언어를 배워서 벵갈어, 산스크리트어, 마라디어로 성경을 완역했을 뿐만 아니라 힌두어, 또 마하라티어, 오리아어, 텔링가어, 인도에는 많은 방언들이 있는데 이 방언들을 차례로 배워서 성경을 번역하게 되어집니다. 버마오, 중국어, 말레이어 총 44개 개의 언어를 신약 성경 번역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학교를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가 25년 동안 사역하게 되어졌는데 세례를 준 사람이 600명이었고 수천 명 모이는 교회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와 복음 전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세람포에 대학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는 많은 업적들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는 정식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지위도 영향력도 없는
구두 수성공에 지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감동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포로로 잡힌 반모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고 당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 신앙의 감동을 남기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반모섬에서 다시 나와서 복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순교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때까지 말씀 전한 주의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인생의 전환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며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지키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 속에 믿음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는 소그룹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주일학교 열심히 모이고 배우고 또 그 가운데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장년들도 열심히 구역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간증하고 영광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인재들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은 강력히 역사하실 것이고 약속하신 그대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승리하는 한 해 주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